사도 베드로는 이전 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백성으로서 어떻게 국가 권력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가, 지도자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된 자세로서 주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가정생활에 본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내를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남편은 마치 예수님처럼 집안을 다스리는 겁니다. 또 아내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처럼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성경에서는 제시해 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수준에 미치질 못합니다.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존중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정도로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증오의 감정, 미움의 감정, 욕정, 탐욕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기도 소리가 어떻게 청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마음의 욕심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며 가정 생활에 등한시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성경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잘 명확하게 드러나는 신앙의 척도인 겁니다. 말로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하면 그냥 가정생활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옆에서 가장 잘 지켜보는데. 자녀의 눈에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자녀의 눈에 여러분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자녀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을 배우는 것은 결국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 왜 이런 부분을 중요시할까요? 특히 오늘 구절은 이제 베드로가 가정생활까지 얘기하며 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끝으로 말은 이 서신을 끝맺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국가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제 끝으로 개인생활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개인생활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루어지는데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중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절을 등한시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른 곳에서도 다 들을 수가 있는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모범적인 교훈을 잘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예수님 얘기, 천사 얘기, 휴거 얘기, 부활 얘기, 천국 얘기 이런 것에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서신서에 주로 뭘 다룹니까? 일상생활을 다룹니다. 복음을 알았더라면 일상생활에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무시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초점이 가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툭 터놓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게 관대하십니까? 여러분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가장 관대함을 너그럽게 봐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가장 관대하게 너그럽게 봐주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관대하게 봐주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질 않습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그런데 내 허물은 어떻게 그렇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변명을 둘러대는지요. 모든 것에 변명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화살을 쏟아내질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할까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여기에만 몰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인격을 성숙시키지 않거든요. 외적인 것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면이 파괴되는 자아가 깨지는 고통은 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양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양심을 다룹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면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휴거의 말씀, 부활의 말씀, 삼위일체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본문 9절에 성도라면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두루 살펴보며 오늘은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에게 조언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인들 보면 그렇게 남을 조언을 하고 또 부부 생활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해 버립니다. 또 그렇게 삶의 희망을 가르쳐 주었던 연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해 버립니다. 그들은 내면에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우선이었을까요? 근데 정작 자신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과오를 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성경을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 남에게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개인 생활로 공동체 생활 속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다 한 마음이 되라. 어디 사회에서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운 지경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똘똘 뭉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모든 사상이 모든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공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품입니까? 개성이 있습니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향하는 바, 내가 소망하는 바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달라도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있다. 천국 가는 한 마음, 구원받는 한 마음, 성도로서의 한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춰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분열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나는 바울에 속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습니다. 쫙쫙 갈라져 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한다. 제발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해라.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누구에 속했는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해라.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을까요? 서로 마음이 나뉘었다는 겁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침묵에 들어오셨으면 마음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입니다. 구원은 내 의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나의 자유의지의 믿음에 따라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을 받아주시고 완전한 선물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영원히 번복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면 산채로 낚아채물 당하여 공중에서 주를 뵈는 휴거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나며 휴거 이후에 환난이 베풀어지고 7년 환난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여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지구를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마귀와 지옥과 사망 그 추종자들 전부 다 영원한 불호수에 넣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 분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애어 바르게 해라라. 서로를 동정하라는 겁니다. 동정을 하려면 남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병든자가 있으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부를 전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마치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나의 몸 중에 일부분이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통증을 동일하게 느끼지 않는가. 교회에서 한 지체가 아프다 하면 마땅히 나도 아파야 된다. 동정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또 형제로서 사랑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애발라야 된다. 이 구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애에 바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애에 발라집니다. 교회 내에서 애에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교만인 겁니다. 교만하니까 어깨를 으쓱으쓱 대고 깔아뭉개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하면 애에 바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이가 지나고 연수가 차며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 속에 깊은 농축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약 다릴 때 아니면 좋은 약재, 귀한 약재 다릴 때 다리고 다립니다. 막 짜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풀잎들과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그냥 짜내면 이것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농축액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귀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고난의 틀에 짜여져야만이 진정한 엑기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농축이 나온다는 겁니다. 고난의 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발휘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 당할수록 나는 정말 무가치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괜히 목을 지켜 세우고 마치 내가 의식이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건방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도구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예의 바른 행동, 자녀라면 부모님께 예의 발라야 됩니다. 또 연장자에게 예의 발라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예의 발라야 됩니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도들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앞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언급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악을 악으로, 욕설 욕설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악하게 대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욕설을 하는 자에게 맞대어 배로 갚아주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욕을 먹으라는 겁니다. 악함을 당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당했을 때 저는 악하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욕설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바로 보응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용서를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자,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대하고 욕설 욕설로 대하면 너희가 무슨 상급을 받겠는가? 너희 성질대로 분을 내버리면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참는 것이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상속받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는 것이 복인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바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걸 원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우리는 악한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활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혀를 마음대로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혀를 채워야 됩니다. 한번 불에 넘쳐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에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2절에 17절, 시편 34편 12절에도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의로운 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세상 자체가 고난 덩어리입니다. 믿는 순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설 욕설로 대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할 때 그 울부짖는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함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한탄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왕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며 믿는 자를 보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행동, 마음을 지금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분을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혀를, 말을 조심하며 악한 자의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말씀에 전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또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저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한 악한 행위를 어떻게 용서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악함이 내가 예수님께 대한 악함보다 더 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벌거벗겨버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입니다. 죽여버렸던 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됐는데
그런 악을 행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너무 찔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넓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히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런 수준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여줄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선한 행위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 자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동이 선하십니까? 악한 자가 악한 열매가 나오고 선한 자가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으면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주의 복음 전한다는 겁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정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만이 나오는 기쁨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남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웃음 속에, 여러분의 기쁨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악한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 내가 선하게 행동하니까 절대 해함을 당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 무엇이 무섭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병이 무섭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경제가 무섭습니까? 앞날이 깜깜한 것이 무섭습니까? 내가 선한 것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런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의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행복하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선한 편에 속하도록 그 자체가 고난받았다면 오히려 너희들은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을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아내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가 행복의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너희들, 핍박받는 너희들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낙오된 자가 아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은 너희가 행복한 자다. 그래서 이런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 위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당시 시대에서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사이비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모든 핍박으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해내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소망은 실제로 우리 손에 보고 느끼고 만지고 쥐어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뚱구름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 도피적인 그런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준 소망인 겁니다. 이 소망은 혼의 닭처럼 배가 닻이 있어야 정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폭풍이 몰아치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굳건한 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지 않고 담대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혼에 닫힌 이 굳건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내 손에 주어진 소망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죽는 순간 오늘 나는 죽어도 저 천국에 간다, 그런 소망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자라면 어떻게 아버지를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소망은, 기독교인의 소망은 확실한 겁니다. 이걸 확실한 사람이 그 이유에 대해 대답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안 믿는 사람이 다가와 당신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당신은 핍박받을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갈 수 있는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물은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소망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답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라.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주 예수 하나님,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부류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믿음으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어떤 분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했는데 싸우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는 안 믿어? 그래, 두고 보자.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벌벌 떨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상종하지 못하겠다. 저렇게 예수님 전하면 그 예수님 누구란 말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항상 부드러워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이것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공경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이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이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든지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저기 세상의 낙오자와 사는 상관없이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 이 선한 양심이라는 말씀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사도행전 2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날까지 잡힌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오늘 나는 양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의 정의가 어떻게 이렇게 뒤틀려 버렸는지. 누구나 다 청문회 나와 양심대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누구 말대로 양심의 털이 났는가? 아니면 집안에 놔두고 났는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두 눈을 부릅뜨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거짓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혼탁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 양심에 따라 산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한 양심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사는 선한 양심이다. 하나님 앞에 떠난 양심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이 어떠하는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는가, 거룩히 구별된 너의 양심이 선한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선한 행위를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저 비난할 때, 그들이 거짓으로 고소할 때 너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면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 그날에 가면 그럴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밝혀질 것이고 이 온 세상의 이 거짓투성이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가 알았던 진실은 다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이 거짓으로 들통날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잘 행하고 행해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에 친숙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나만 이럴까? 오히려 고난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 고난 한번 당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찬란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에서 고난당하게끔 그 일을 위해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의 징표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축복의 증거입니다.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고난은 내가 악하게 행해서 당했다면, 내가 나쁜 짓으로 고난을 당했다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고난이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항상 공동체 생활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저분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표가 나버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섬깁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열정을 냅니다. 자신을 숨기니까. 진실된 성도가 누구일까? 그날에 저는 심판을 기대합니다. 심판을 했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칭찬을 받을 겁니다. 나서서 자기를 과시하고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말씀처럼 네 입으로 상을 다 받았다,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런 인격을 소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사도로서 모진 고난, 고통 그 속에 연단되었을 때 이런 말, 자기 체험적인 말을 쏟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영양분이 되고 여러분의 살이 되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